자, 오늘은 저번 날에 이어서 성경에 나타난 은혜 언약들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아마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봤지만, 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있고, 이 창조의 중심이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6일 창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목적과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실은 살았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제 타락이 일어났어요. 타락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자, 무엇을 맺으셨냐면 행위 언약을 맺으셨죠. 기억나시죠? 행위 언약.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읽어봤지만, 자, 한번 보자고요. 어떤 행위 언약이냐면 바로 저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서, 바로 저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이제 행위 언약을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왜 행위 언약으로 부르냐면은 아담이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의 열매를 먹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사망의 길을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아담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의 길을 갔으면 좋았겠지만, 이 여자와 아담이 그 뱀의 미혹을 받고 어떤 길을 가냐면 불순종의 길을 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아담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타락의 역사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면 이제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구속사를 시작하시는데 이 구속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냐면, 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해야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은혜 언약들을 배우는데 바로 구속사에 나타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면서 구속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언약을 살펴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고, 우리가 저번 달에 그래서 이 언약들 중에서 뭘 했었냐면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최초 계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언약에 대한 최초 계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최초 계시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저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의 정식적인 형식을 갖춘 건 아니지만 뱀을 저주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저 말씀에는 어떤 암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암시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정식적인 형태를 갖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뭘로 부르냐면 최초 계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한테 처음 주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제우스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언약이 어떤 언약이 있냐면 노아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노아 언약. 자, 노아 언약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몇 번 언약을 하셨어요? 2번 언약하셨다는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첫째는 뭐냐면 홍수 전이에요. 자, 홍수 전에 한번 언약을 하셨어요. 그 홍수 전 언약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6장 17절 18절이에요. 자, 같이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죠? 이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노아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홍수 전에 이렇게 노아와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뭐냐면 저 구절을 잘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 쓸어버리는 와중에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홍수 전에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목적은 이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가 거룩한 시예요. 거룩한 시. 한 거룩한 시예요. 뭐라고도 부를 수 있냐면 그루터기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루터기.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 엄청난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거룩한 시, 즉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역사, 보존하시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언약을 노아와 체결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노아와 같이 이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도 내가 쟤만큼은 살려야 된다는 이 거룩한 한 씨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루터기가 돼야 돼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게 바로 홍수 전 언약이고, 두 번째는 홍수 후에도 언약을 맺었어요. 홍수 후에도. 홍수 후에도 언약을 맺었는데, 자, 그 홍수 후 언약은 바로 저거죠.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랬죠. 자, 요거는 보니까 누구랑 세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홍수 전에는 노아 한 사람과 세운 언약이었죠. 그러나 홍수 후에는 노아 한 사람이 아니죠. 저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했으니까 너희와. 이거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후손과. 너희 후손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자, 너희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노아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언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하고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주적인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우주적인 언약. 우주적인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수영아, 이거 가서 저쪽에 배터리를 좀 바꿔가지고. 잘 들리시죠? 자, 우주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언약이 이제 언약을 나중에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짐승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무지개 언약이죠.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홍수 전에는 뭐예요? 홍수 전에는 이 거룩한 한씨 그루터기 하나를 남겨두시는 역사였는데 홍수 후에는 우주적인 언약으로서 무지개 언약인데 이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는
뭘 보존시키시는 역사냐면 이 세상을 보존시키는 역사예요. 아무리 노아 때같이 악한 세상이 와도 노아 때처럼 어떻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뭐가 그렇게 이뻐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터전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잠시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구속사를 완전히 이루시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통해서 또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보존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존.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게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에 맺었던 그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저번 달에 제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자,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자, 아브라함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그 언약의 최초 계시로 여제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총 몇 번을 맺으셨냐면, 언약을 하셨냐면 총 7번을 하셨어요. 7번. 자,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총 7번을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이제 서론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냐? 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저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아브라함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요, 왜 그 사람이냐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렇게 7번이나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느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어떤 여러분의 자격도 하나도 없는 거죠.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밖에는 사실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혹은 하나님의 유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선택과 유기는 다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시는,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항변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저거 부공평하고 부당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믿고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아브라함의 사실은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밭에, 하나님이 한 밭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주인이 심은 곡식도 분명히 있고, 원수가 밤에 뿌린 가라지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지상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지상교회 현 주소예요. 자, 지상교회, 천상교회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지상교회는 지금 이렇게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천상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단 하나의 교회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상교회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 밭에 뭐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뿌린 곡식도 있지만 원수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뿌린 가라지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속에서 이 밭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항상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상은 여러분들 천상교회 가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이 지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항상 한밭에는 주인이 뿌린 곡식도 있고 원수가 밤에 와서 뿌린 가라지도 있다는 이 긴장감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나를 수용시키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긴장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 뿌린 곡식이냐 원수가 발만 뿌린, 이건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지만 정말로 이런 속에서 내가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왜 아브라함이냐 하는 거 이해하셨죠? 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이에요. 주권적인 선택.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미가 뭐냐?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의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으신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뭘 만드셨냐면, 자,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이 여자의 후손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의 첫 관문으로 삼으셨어요. 자, 요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시는 첫 문, 통로로 삼으신 게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딱 마태복음 가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를 제일 앞에다 갖다 놨냐면 아브라함을 지금 제일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타락 이후에 여기 지금 아브라함까지가 여기가 1대고 이게 20대예요. 그럼 여기 지금 아브라함 전까지 19대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아담 이후에 저 19대 모든 역사라는 게 한마디로 뭐겠어요, 그러면? 네, 이 모든 19대 역사라는 게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역사였냐면 끊임없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나가시는 역사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나가셨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여기서 작용을 했냐면 바로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꾸 분리시키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나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중요한 핵심적인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뭐 하시는 역사를 하세요? 분리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잘 들어서야 돼요. 길을 잘 들어서야 돼요. 자, 보세요.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면 안 돼요? 가인의 길로 들어서면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길을 들어서야 돼요? 세세길을 들어서야 돼요. 쭉 내려오다가 여기 에벨이 있고, 자, 벨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어떤 길로 들어서야 돼요? 에벨의 길로 들어와야지 벨렉의 길로 들어가면 또 아브라함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어디서 딱 아브라함을 만나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딱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내가 들어선다는 건요, 그래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갈 수 있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깨달음으로 이 가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벨렉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알겠죠? 그러니 이러한 내용을 성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무작정 찾아갈 수 있냐고요. 알아야지. 성경을 알아야지. 응? 알아야 영생이죠. 알아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의미는 바로 이렇게 여제 후손이 오시는 첫 관문으로 삼으셨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몇 번을 언약을 맺으셨어요? 특별히 7번을 맺으셨어요. 7번. 그렇죠? 그냥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무려 몇 번을 언약을 하시냐면 7번이나 언약을 하신 거예요. 7번. 자, 그럼 저 7번 언약하셨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첫 번째. 자, 7번을 언약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왜 하필 7번이냐?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 7번 언약을 한 이유는 반드시 성취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샤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맹세하다는 뜻이에요. 맹세하다. 그럼 내가 사람이 맹세해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저 샤바가 맹세하다인데 이 샤바라는 단어가 사실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어떤 근본적인 의미가 있냐면 7번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하다인데 그 샤바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한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2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7번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고 할 때는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7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그 언약을 내가 이런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겠다는 저 샤바 맹세하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맹세하신 언약. 7번 말씀을 했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가시고 7번 언약하셨을 때 이건 맹세하신 언약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맹세도 준엄한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할 때 이거 반드시 지켜지고 되어지는 언약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 언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7번 말씀하셨다는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칠수를 찾으시겠다는 경륜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가셔가지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7번 말씀하셨죠? 7번 말씀하신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경륜도 있냐면 잃어버린 칠수를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칠수가 언제 제일 먼저 나와요? 어디에서 처음 나와요? 칠수가? 네? 칠수가 어디서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본래 세상이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충만했다 그랬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혼돈이라는 건 완전한 무질서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캄캄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캄캄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딱 하시는데 그 창조의 핵심이 뭐냐면 칠수예요. 사실 칠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리정돈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마칠 때 총 며칠이에요? 사실은 7일이에요. 7. 안식까지죠. 안식까지. 여기까지가 완성이 아니고 안식까지가 완성이에요. 안식이 돼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칠수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자 7일 창조를 하신 거예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거로. 자 그리고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세상 속에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이 나와요? 7번 나옵니다. 7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정돈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냐면 칠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칠수를 갖다가 누가 깨먹어 버렸어요 이거를. 에? 아담이 깨먹어 버린 거예요. 아담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에? 아담이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아담이 타락했다는 말은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 칠수를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안식하고 있잖아요. 7일째 안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일째 안식하고 있을 때
아담이 무슨 짓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는 그 7일째 있잖아요. 7일째. 아담이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악나무 절대 그거 손도 대지 말고 먹지 말고 하나님 먹으라고 했던 거 그냥 그거 먹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했어요?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일.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보면요. 안식일을 처음 깨먹은 인간이에요. 안식일을 처음으로 지키지 않은 인간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나무를 딱 따먹었잖아요. 그 아담의 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가 있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담이 불순종해서 이 선악나무를 먹는 그 순간 아담한테 몇 가지 죄가 나왔다 그랬어요? 10가지 죄가 나왔어요. 10가지 그 죄를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십계명을 여러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다 보면요. 그 십계명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아담이 그거 단순하게 선악나무를 하나 이렇게 무는 그런 죄였던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10가지가 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십계명을 배우다 보면. 그래서 근데 십계명은 그런데 그 십수라는 거는 또 돌아가는 수죠. 10 다음에 11 돌아가는 수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 하나님이 그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거 따먹기 이전 상태로 돌아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십계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 7을 딱 깨먹어버리고 그렇게 7일째 안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도 깨먹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지은 죄가 바로 뭐냐면 그 10가지 죄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십계명 공부하면서 아담이 왜 어떻게 그 하나하나를 범죄하는지를 다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죄 짓는 순간 칠수를 다 깨먹어버렸어요. 이 아담이 다. 알겠죠? 그래서 구속사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도 볼 수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칠수를 되찾으려고 하시는 역사예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몇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보시면 온통 칠수죠. 다. 일곱인, 일곱 단팔, 일곱 대접제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7번 말씀하셨죠. 7번. 7번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반드시 성취시키는 말씀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 칠수를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칠수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저거 좀 자세히 말씀을 더 드릴게요. 또. 자, 네 번째는 자,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을 좀 한번 보자고요. 7번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의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몇 번 언약하셨어요? 7번 언약하셨죠? 그 7번 언약한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언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죠? 저게 핵심이 뭐냐면 지시할 땅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언약은 뭔가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이 땅을 네 자손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자, 세 번째 언약 창세기 13장 15절 16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해서 보이는 땅 지금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손 그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언약을 볼게요. 자, 창세기 15장 5절부터 10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이러면서 뭇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 그리고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죠? 자, 저기만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죠?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지금? 뭐 땅도 있고 후손도 있고 다인데 저거는 뭐예요 지금? 할례죠? 할례는 생뚱맞게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이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는데 할례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증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증거.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할례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약 시작. 그가 가나안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죠? 자, 아들은 이삭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저기도 보니까 다 결국 뭐예요? 너한테 씨가 있다는 거야. 내 씨가 있을 거다. 씨를 잡고 약속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7번 언약을 하셨는데 저 7번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결국은 뭐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 그들이 뭐할?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저 두 가지를 끊임없이 약속하시면서 이제 목적을 하신 게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다가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개죠. 하나는 뭐냐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주권이라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주권.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이 있고 땅이 있더라 하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개인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주권이 없으면요, 이게 아무리 뭐 백성 있고 땅 있고 이래도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권을 다 그냥 저 쓰레기통에 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권자가 되지 않고 다 뭐가 다 내 주권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나의 주권자가 되고 내 마음이 내 주권자예요. 아까 우리 찬영도 불렀죠. 내 마음과 내 몸이 아니고 진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권자고 내 생각이 주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옳다. 세상 사람들 세상 진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진리들. 이게 다 주권이 돼가지고 나의 주권자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세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절대 진리를 다 어떻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전부 상대화하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 진리를 갖다가 다 어떻게 하는 세상이에요. 전부 상대화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에요? 진리는 분명히 있다는 믿음이 있죠. 그 진리는 하나라는 믿음이죠. 그건 절대 진리고 절대 권위가 있는 진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 그 절대 진리를 절대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 상대한다는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당신이 말하는 것도 진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진리고 당신이 마음먹는 것도 진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상대화예요. 그게 상대화. 그러니까 전례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먹는 걸 다 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도 진리고 길이 이거밖에 없느냐?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쪽으로도 길이고 저쪽으로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고 다 길이야 다 길.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가고 있어도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안심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가냐고요 거기를. 근데 여기 그런 세상 속에서 이걸 보니까 어때요? 저 길로만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냐고요. 얼마나 비난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뭘 하고 있냐면 이 상대화된 세상이 이 절대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와 그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세상인 거예요. 이 권위, 이 진리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왜? 상대화 속에 뭐가 있냐면 탈권위가 있거든요. 권위를 없애버리는 거거든 아예. 예? 좋죠. 사람들 세상 사는데 권위를 없애버린다는 거 좋죠.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 절대 진리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도하시고 내 삶을 인정하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자꾸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시고 우리한테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이게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이 상대화된 세상을 상대하려니 얼마나 사실 힘드냐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데 이제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끊임없이 후손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아브라함한테 자꾸 말씀하시고 언약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고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것의 구속사적 의미를 봐야 돼요. 구속사적 의미. 자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7번 언약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아야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제 그 언약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 언약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끊임없이 후손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후손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후손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일단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취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이 후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딱 해명을 해놨냐면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어요. 보자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후손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딱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7번이나 언약하시면서 후손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인 시각 속에서 누굴 바라보고 하시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뭘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씀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하진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천국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거룩한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여대 후손이었죠. 여대 후손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였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 여대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가서 7번이나 언약을 하시고 이런 목적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된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이 12아들이 뭐가 됐어요? 12지파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1차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역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저 7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나랑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저 시대적인 배경도 너무나 다른데 사실은 그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거 뭘 보고 삼아주시냐면 아브라함 언약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결국 예수님 통해서 부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해산 언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